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자기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윗처럼 당신이 로마의 통치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맞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려주일마다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왜 나귀 새끼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의 성취로 오시는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는 마가복음은 그 말씀이 잘 다뤄지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분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오실 임금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찌 되면은 예수님이 타실 만한 게 나귀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구약의 예고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삶.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러나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나귀를 준비하게 되는데 뭐라고 준비하느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가 하나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고 합니다. 혹시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말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낼 것이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귀도 아니고 자기가 기른 나귀도 아니고 남의 집에 메어져 있는 나귀를 끌고 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가니까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그대로 내어주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의 삶,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세요. 나귀 새끼가 막 등장하잖아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왕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요, 말을 타야 되는 것이지. 나귀는 짐을 싣는데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를 타고 계시다. 건장한 청년이 예수님 몸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어디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건장한 청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건장한 청년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귀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하고 걸어오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도 왕이 오신다고 해서 어른들의 손에 붙들려간 어린아이들이 그 어른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뒤뚱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긴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왕이 오신다고 해서 끌려 나왔는데 왕이커녕 저 짐들을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청년의 모습, 왕으로의 존경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 호산나 호산나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호산나 호산나 하는 얘기는 무엇과 같은가? 일정 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 사실 33인 독립 선언한 사람들이 거기서 선언을 하면 잡혀갈 게 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대. 오히려 사인하고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 속을 뚫고 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간, 십자가는 예고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는, 누구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정신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인데
내가 저들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이라도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 일이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뻔히 아는 일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마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움츠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까? 왜? 주께서 쓰시는 자리가 그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왕이면 예수님도 말 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루살렘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신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달라. 우리가 남문을 통해서 들어가봐는 남문은 가장 천한. 왜? 남문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분문, 똥문이에요. 똥이 오고 가는 문. 거기는 귀족들은 드나드는 문이 아니에요. 동쪽에서 있는 문, 베다니와 벳박에 들어간 양의 문, 제물이 되는 문. 그건 귀족들이 드나드는 문이야. 양들이나 드나드는. 귀족들은 어디? 서쪽에 요바로 가는 문. 가이사를 통한 문. 아마도 6월절이 되어지면 동편에서 벳박과 베다니 쪽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지만 저 서쪽에 저 서쪽으로부터 요바로에 부르는 빌라도가 말 타고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보모독 당당하게 그리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헤롯의 궁전이 있고 그쪽에 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나귀를 타는 게 아니요. 누구는 말을 타고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저 동쪽 베다니 벳박에서 감람산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동쪽 문이든지 남쪽 문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세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 한숨 짓는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서, 아니 내가 똑똑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내게는 부끄러움이요 초라하며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쓰임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자는 부끄러운 대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대로,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입은 대로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아마도 예수님을 호산나로 기대하고 왕으로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죽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분이 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당연히 없어야 되고
당연히 부족해야 되고 당연히 힘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재주가 있고 저마다의 은사가 있고 저마다의 능력이 있고 나라고 하는 삶이 있지만 문제는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왜 그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게시판에 글을 썼지만 김우중 목사님 그 곳에 다녀왔어요. 교동 거기 난정평화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방문하고 왔는데 폐교를 만들어서 200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잘 만들고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또 이제 유네스코 평화센터를 지금 또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삶의 여정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강화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해방 후에 평등하게 사는 세상에 꿈을 꾸고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가 북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났어요.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은 북쪽으로 갔으니까 아들 하나는 아들 둘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이제 뭐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꼭 잡고 큰 아들은 자기 발걸음으로 같이 해서 데리고 갔는데 평양에 5일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엔기 폭격을 맞아가지고서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큰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을 찾기는커녕 큰 아들을 잊어버렸으니 어떡해. 그래서는 혹시 그 아들이 정신없이 다시 강화로 자기 집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작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휴전이 되어지고 그걸로 영영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졌어요. 이분은 아버지는 북으로 행방불명,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총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엄마와 작은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빨간 줄이 그어진 삶. 연좌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청소년 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늘 했던 말, 넌 아버지는 빨갱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군대도 못 가.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군대 가고 싶어서. 그래야 제 국민 구실, 사람 구실을 하니까. 근데 군대도 갈 수 없는 거야.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 사실은 그분이 어머니가 100세가 되었을 때 제가 이웃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 인도를 부탁을 받아서 100세 때.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몰랐어요. 사실 예배를 부탁할 때는 가까운 사이니까 부탁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 얘기를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04년인가 이제 남북 가족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가족을 찾게 되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북으로 간 그의 아버지는 6.25 때 장군이 돼서 그때 전사를 하고 자기 잃어버렸던 형은 황해도의 당석이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당서이가 돼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시아드 경기 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김우중 씨를 찾았다고 장군의 아들을 찾아봤다. 그는 평생 서러움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생을 출세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짓눌려진 삶을 그 평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에게 많은 일들이 맡겨지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내 능력, 내 삶의 욕심, 내 삶의 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지만은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